시작함으로써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토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의미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부에는 393장인데요. 우리 복음성가 은혜입니다 라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이 여호와께 가로되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보니 사람이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바꾸고 있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손을 치노라. 너희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압창이 나게 한지라.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귀한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욥기서 2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도 온전함을 순전함을 지키겠느뇨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 있고 또 사단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욥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욥기서에 있어서 시작할 때 욥이 고난을 겪은 것은 욥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욥에게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겪느냐는 거예요. 사실 욥기서는 이러한 주제로서 쉬운 내용은 아니지요. 욥에 관한 인내나 욥에 관한 고난이나 욥에 관한 어떠한 극복도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습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욥을 붙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을 붙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붙들어가고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가는지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끈끈하게 붙어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자기 삶에 있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고도 공의로운가 아니면 공의롭지 아니한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어서 욥을 돌보고 있고 욥이 따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변명, 어떠한 자기 주장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은 듣고 있고 또한 욥이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파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파하면서도 고난을 치워두면 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면 되는데 그냥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어떠한 역경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고귀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 중에 가장 잔인한 짐승이 어떠한 짐승이냐면은 사자, 호랑이 이러한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침팬지라고 이야기해요. 침팬지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던 것은 침팬지가 가장 지능이 높아서 잔인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더 잔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새롭게 창조하실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창조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삶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복을 달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놓으신 삶이냐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이것은 내 조건에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이해 범주 바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이든 안식이든 시간이든 물질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이신 그 창조주 아버지께 뜻이 있어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조건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꺼이 굴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응되어지고 순복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내 조건에 맞지 않는 배우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조건에 맞지 않은 배우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이해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삶에서도 우리가 족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족하냐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 그러한 까닭 없는 그런 이유 없음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응했던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보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고 또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신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무리 보아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있는지 전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간혹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보고 창조자 하나님을 보고도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이해나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고 자기 이해 범주 안에 갇혀서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해 범주 안에 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 하나님 밖에 있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 하나님의 삶은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그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서 그냥 부정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바깥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들고 있어요.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도 고통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영광이 욥 삶 안 가운데, 욥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점점점 이 고난을 통해서 끈끈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옳습니다. 까닭없이, 사단은 까닭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그것을 욥의 삶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걸 증명해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둘의 어떠한 법적인 싸움에서 누구를 불러내면 증인으로서 욥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까닭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이 증인으로 욥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면 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믿죠.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거라고도 욥을 믿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을만 하니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이나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요, 그만큼 이야기를 해줄만 하니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와 같이 직분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걸 저는 제 아내에게 맡겨요. 편하지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겠지요. 충성되이 여기니까 맡긴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나와 함께 그 삶에 있어서 함께 추수하는 그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이의 범주에서 조건이 갖추어지길만을 바란다면은, 교회도 조직이 갖추어지길만을 바란다면은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갖출 능력이 없어서 갖추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줄 능력이 없어서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지지 않는 것을 함께 갖추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만을 만들 때 그에게 힘을 준 것, 조건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좋지요. 영화 보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재밌죠. 근데 영화를 보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하고 영화를 보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 좋죠. 근데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하는 것이 그냥 좋다고 한다면은 그 일에 있어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요, 인생을 부정하게 되고요, 족하다는 것을 모르고요, 주변의 사람들에 있어서 더러움을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가지고 주변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는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해 범주 바깥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품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3장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라는 거죠. 가로되 내가 못대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어찌됐든 욥은요 사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라는 것은 극한 재난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이죠. 근데도 그가 경배하며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삶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서 마무리되면은 좋은데 또 하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늘 그 하루가 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또 하루는 연속이라는 거예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피곤하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자랑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내 자녀 같으니까요.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어찌됐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단이 쉽게 물러나면 사단이 아니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요물을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 그리하지만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라고. 여기 가죽으로 바꾸오니라는 것은 물물 교환하듯이 욥을 대신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욥을 대신했던 것이 뭐냐면은 욥을 치지 않고 욥을 대신해서 쳤던 것이 뭐냐면은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느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라. 욥의 몸이 아닌 욥의 몸을 대신할 소유물로 했기 때문에 직접 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저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라고. 사실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죠.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죠. 재앙이죠.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이 없어요. 내게는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앞에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겠죠. 사실 저는 모든 걸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소망도 있고요. 세상의 소망도 다 끊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또 질병을 얻게 됐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고통이 따랐던 적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받았던 말씀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2년 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욥기서 2장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그로 인해서 안심했어요. 간구하는 중에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성경책에서 찾아서 기록해뒀어요.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그렇게 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 그리고 사망 사이에 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증명하길 원하냐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도 있고요, 사단을 붙들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줬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예로 어떠한 부속물로 기계로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 것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알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할 것도 알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는요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어진 무한한 자유와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굴복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꽉 붙들어 매주시죠. 그때 그런 거 없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강요가 아닌 자유와 선택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건을,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조건을 자꾸 충족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다 충족시키라, 좋은 것은 다 가지라고, 거기에 그 삶에 족하게 여기고 높은 곳에 앉으라고.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높은 곳에 앉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고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라고, 쾌락을 쫓고 재미를 쫓아 살으라고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없어도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냐? 그분이 옳은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로 족하는 삶, 아버지가 옳습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옳습니다, 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삶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되는 자로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욥기서 2장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 2장에 계속 머물러 살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민을 털어놓든지, 하나님 왜 어찌 이러냐고 내 심정을 털어놓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와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이미 그의 마음이, 그의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욥을 붙들어 갈 것이고, 욥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며,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했는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따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발견하고 찾아나갈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주고 자기 권위 아래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붙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순응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 손 들고 굴복하여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사는 법에 있어서 이제는 욥은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면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니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위 아래 자유와 선택을 준 피조물은 얼마든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들고 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굴복되어 순응하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떠한 조건이 있었나요? 어떠한 보상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족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지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어떠한 보상이 아닌 어떠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되어서 순응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게 있고요. 굴복하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는 자로서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8절과 9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고하며 이전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증인된 삶으로서 하나님은 옳다라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삶인지 그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교회이든 집안이든 그 직장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내 이해 범주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부정한 거라고 불의한 거라고 아니면은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조건에 충족되어서 족하여서 저 여러분이 사는지 저 여러분의 열매로서 삶으로서 내가 어떠한 나무에 붙어 있는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우리의 삶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사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후로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등장하지 아니하는 그 삶에 내가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떨어진 그 욥을 붙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보아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디쯤에 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증인된 삶으로서 서 있는지 우리는 보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그 길고 긴 이 삶은요 3장부터 38장까지 아주 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 길고 긴 삶 가운데 하나님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내가 비어지고 지어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왔는지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붙들고 오셨나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권위,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저와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내며 그와 같이 증인된 자로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있어서 빼앗길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일에 있어서 맡기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빚어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옳다함을 증언하는 증인된 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증인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내 이해 범주를 넘어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비로운 하나님,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가정과 일터, 내가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은총으로서 붙들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선교를 떠나는 우리 동문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까지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에 매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교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서는 상과 같다오나 이제는 그 바로 앞에 서는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된 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었고,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현장 가운데 가득 향기 날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었고, 그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고 그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인도네시아 산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저는 내일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